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성공을 위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아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하늘에서 응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하네.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성공을 위하여 주리는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성공을 위하여 주리는 이 땅에 이루어지리.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성공을 위하여 주리는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성공을 위하여 주리는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성공을 위하여 주리는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방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찾으시는 예배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의 그가 찬양이 없어 그가 찬양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리 높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너무 사랑하셔서 항상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데 저희는 예배 때마다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음을 저희 스스로 저희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 진정으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찬양하겠다는 마음만, 주님께 예배드리겠다는 마음만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이재영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이재영 목사님을 시작으로 저희 청년부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그 부흥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이 예배도 주님 받아주실 줄 믿고 제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원래 멘트 없이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너무 긴장들을 해서 잠깐 멘트 하고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하필 또 목사님 처음 오셨는데 그래서 긴장이 많이 되는데 이 인도자가 승하로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특성을 맞이하게 돼서 이왕이면 싱어팀이랑 악기팀이랑 새로운 인도자랑 같이 특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던 건데 지금 이 편곡을 해준 민혁이가 오늘 일이 생겨서 못 왔어요. 그래서 원래 4명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곡입니다. 굉장히 많이 했는데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박수로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한 예수 것에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는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모든 세상 그 속안에 갇혀 이해는 네가 부여잡고 버텨. 정말 나를 향한 그런 사랑이 내게 있는 걸까. 더럽게 나무와 함께 굵게 약해진 내 영혼 강하게 말없이 내 두 손 잡아줄 그런 사랑 있는 걸까.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has been so. 난 그런 단어 아닌 진짜 사랑. 무엇도 방해 못하고 끊지 못하는 강한 오로지 그분만이 베풀 수 있는 real love.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바로 이런 거. 무엇을 얼마나 알고 해대는 거야 내게 그런 말.
네가 뭔데 후회하게 될 거야. 스스로 내뱉던 말 의뢰 될 거야. 두고 봐 그게 너의 미래. 내가 해줄 말은 저는 없네. 다른 건 없네. 그러니 올 수 있을 때 돌아오길 바래. 널 미워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절대. 내 안타까움은 별거 아니야. 그분의 미래.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멘탈은 부모만 알고 있잖아. 틀린 거 너가 가는 길 아니란 거 안다면 고쳐야지. 그게 바로 어른이란 거. 대가 없지 않아. 믿음이 유일한 대가. 내가 해줄 말은 여기까지. 기다릴게. 사랑도 난 나와 함께하시 그 마지막 날 곁으로 부르시 눌렀고 내 한계 사랑 내 눈앞에 펼쳐져 있네. 더럽힌 내 몸과 함께 그렇게 약해진 내 영혼 강하게 말없이 그 손 잡아줄 바로 그런 주님의 사랑.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사랑하는 주님의 그 음성 사랑하는 주님의 그 약속 날 위해 땅에 남겨진 바로 주의 진실함이야. 사랑하는 주님의 그 음성 사랑하는 주님의 그 약속 성령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거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앞으로도 좋은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 전해주는 찬양팀 되길 부탁드린다고 지금 찬양하는 분들만 아니라 찬양팀 전체를 향해서 다시 한번 박수. 오늘의 새순자는 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수가 오랜만에 왔어요. 문상수. 저기 흥렬이 오빠 앞에 앉아있는 상수 오랜만에 왔는데 부담스러우니까 죽순하지 않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도 오세요. 네, 생일자 있나요? 네, 이번 주 다음 주 생일자입니다. 다현이, 이혜영, 정연인 누구신가요? 명단에만 있으신 것 같고요. 혜림이 언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이번 주 생일인데 다 같이 축복송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를 사랑하기 원하네. 그리고 드디어 우리에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재영 목사님이시고요. 또 다른 자기소개는 또 이따가 목사님 직접 나와주셔서 하실 거고, 오늘 사모님이랑 아기는 같이 오지 못했지만 아기는 19개월 된 저기 계시네요. 여기 사모님 계시는데 잠시만 목사님이랑 사모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저희가 축복해드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손 뻗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자세한 건 오늘 2부 순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2부 순서까지 참석하셔서 네,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저부터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에 데려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네, 이재영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이재영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담당 또 목사님이 안 계셔서 어떻게 하나 사실은 뭐 여기 오지도 못하면서 사실 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간간히 9월달 한 달 동안 뭐 임원단도 만났고 또 회장님과 간간히 이렇게 문자하면서 동태를 파악했죠. 목사님이 또 안 계신데 어떻게 하고 있을까, 예배는 잘 드릴까, 사실 걱정하면서 문자를 했는데 아무 일 없이 잘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심 좀 서운하기도 하고, 난 가서 뭐하지? 라는 생각에 아무튼 뭐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또 여러분도 없는 또 기간 동안에 기도회도 하시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와 또 여러분이 함께 이 일을 하게 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뭐 제가 여기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 뭐 이야기를 어떻게 다 하겠어요. 제가 37년 동안 살아온 사람인데 나이가 이제 그 정도 됐다는 거죠. 뭐 제 이야기를 여기서 다 풀어낼 수는 없을 거고, 뭐 이제 저하고 뭐 오랫동안 이제 함께 해야 되니까 차차 그 이야기를 좀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궁금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앞으로 시간 많으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곳을 함께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방송실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된 우리 영상인데 2005년도에 개봉했던 영화라서 좀 오래됐죠. 못 보신 분들 혹시 계실 수 있는데 마라톤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도 유명하니까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한 장면 보시고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따랑따랑. 그래, 어서와. 오랜만이구만. 오랜만입니다. 예. 인사드려. 그래. 안녕하세요. 반갑다. 반갑다. 제법져요? 뛰어? 제법져. 올챙이배. 에? 올챙이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춘천 마라톤 대회 춘천 마라톤. 참가 신청 파구. 해주세요. 문경동.
영광입니다. 네. 1007호. 여봐요. 어? 10kg. 10kg. 10kg 3등 했어요. 아, 네. 하프 몇 번 됐어? 어? 하프. 네. 저럴 줄 알았어, 저거. 아유. 마! 마! 일로 서! 일로 와봐. 처음엔 천천히. 천천히. 남들 따라가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아유. 사람들 어디까지 벌어진 거야, 이거? 대박. 또! 자전거 따라와. 따라와. 자전거 똑같이 맞춰서 가. 어? 좀 천천히. 천천히. 거기서 봐! 그렇게 빨리 뛰면 안 된다니까, 이제. 안 된다니까. 수원아. 너 세렝게티에서 제일 빠른 동물이 뭐지? 치타. 그제? 시속 113km. 가늘고 긴 몸과 다리로 포유류 중 가장 빠르다. 근데 그 치타는 오래 못 뛰잖아. 평균 수명은 16년. 빨리 뛰어서 그러는 거거든? 빨라. 오래 뛰려면은 그렇게 막 뛰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천천히. 천천히. 너 그 얼룩말이 지쳐서 쓰러지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사자랑 하이에나가 잡아먹어. 그제? 무서워. 그러니까 막 빨리 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 호흡 고르고 다시 뛰어. 자, 숨쉬게. 자, 이 속도로 뛰는 거야. 인생이라고 하는 이 마라톤을 뛸만 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아니, 힘이 넘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좀 이렇게 좀 물어볼까요? 뛸만 하니? 뛸만 하니?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장면 중에서 제가 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이 초원이가 달리기를 하다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맞춰서 뛰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 옆을 싹 빠르게 지나가죠. 그러니까 지나가니까 초원이가 그거를 보고 이제 쫓아서 가는 겁니다. 참지를 못하고 이제 뛰쳐서 나간 거죠. 초원이가 좋아하는 것이 마라톤이었고, 이 아이는 마라톤을 잘해서 등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참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든 빨리 뛰어서 빨리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어차피 마라톤이라는 것이 등수 안에 들어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빨리 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이 자꾸 빨리 뛰는데, 그럼 우리가 보았다시피 코치가 옆에서 자꾸 이제 말리죠. 뭐라고 했습니까? 야, 임마! 부르다가 천천히 남들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톱!
오래 뛰려면 막 뛰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봤던 영화의 제목이 말아톤입니다. 말아톤. 사실은 잘못된 표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는 뭐예요? 마라톤이 맞는 거죠. 근데 이 영화를 만들었던 정윤철 감독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마라톤이 맞지만 왜 영화의 제목을 말아톤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 초원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수백 명이 같이 뛰는 이 마라톤이지만 이 초원이가 뛰는 이 마라톤은 무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뛰어가지만 초원이만이 달리는 초원이만의 마라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말아톤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보았다시피 그렇다면 이 초원이의 달리기, 초원이의 마라톤에 있어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코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천히입니다. 천천히 남들 따라가지 말고, 이것이 핵심인 거죠. 그럼 사실 초원이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소통하는 이 소통이 단절되어져 있는 아이죠. 이 아이는 그냥 이 마라톤이 좋아서 뛰는 것만 좋아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기만 했는데 이 코치의 지도하에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이전에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렸다고 한다면 천천히 뛰기 시작하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옆에 풀들이 있습니다. 또 옆에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핵심이 뭐라고요? 천천히 뛰는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달리니까 초원이만의 달리기, 마라톤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인생이 마라톤과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달리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앞으로 우리 인생이 한 몇 년까지 될까요? 지금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수명이 100세, 120세 막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렇다면 여러분 몇 년 남으셨습니까? 한 100년 남은 사람도 있을 테고, 축하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많은 인생, 아직 남아있는 인생이 훨씬 더 많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뛰기를, 어떤 마라톤을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라톤, 달리기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라톤은 빨리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그 대학교 올라와서도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계속 뛰어야 할 것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남들보다 빨리 달리면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1점이라도 성적을 더 받아야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고, 이 대학교 시절 참 불쌍해요. 우리 청년들이 캠퍼스의 낭만은 사라지고 온전히 그냥 토플 이 스펙 쌓는 곳에 완전 정철된 이 학교를 볼 때 사실 우리 청년들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빨리 달리는 것입니다. 빨리 달려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무지 주변을 느낄 여유가 없이, 여러분, 경주마 어떻게 뛰는 줄 아시죠? 어떻게 뜁니까, 경주마? 그렇죠. 이렇게 앞에다가 앞만 보고 뛰라고 이걸 딱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다른 데 둘러보지 말고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어디 강당에 모여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뛰기, 어떤 마라톤을 해야 할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마라톤을 해야 할까?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하고 좀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달리기를 해야 할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애써서 고민하고 찾지 않아도 이에 대한 분명한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늘 곁에 두고 읽기를 사모하는 이 성경 안에, 사실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고 어떤 달리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사실 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초원이의 달리기가 마라톤이었던 것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달리기를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우리만의 달리기가 있다. 좀 따라해 보세요. 우리만의 달리기가 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달리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을 읽었는데 그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이 이야기를 제가 아주 짧게 간략하게 길면 지루할 테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제 그 유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아직 유대교 속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주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 우재가 스데반이라고 치고 스데반이 저기서 죽었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네. 우재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도 죽을 수 있는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뭔가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사실 흩어져서 다 떠나가 버렸던 거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거를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이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전국 각지로 다 흩어져서 있다가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역사였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도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지구상의 제 1호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 이거 안디옥에 있는 이 지역에서 이 소문이 들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좀 알아봐라 라고 보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가서 딱 보니까 진짜 이게 가짜가 아니라 이단이나 뭔가 이렇게 좀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 아니라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야 보니까 대단하다 해가지고 그때 바로 이 옆에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때까지 제야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성경에 사울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그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1년 동안 거기 모인 사람들을 가르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경 펴놓으신 분들 하면 여기를 보세요.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그 중반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 진짜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벌써 제 얼굴 표정이 뭔가 좀 다르잖아요. 여기 읽었던 이 상기된 이 얼굴.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 제 마음이 막 뛰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First called Christian. 확 와닿죠. 더 이게 우리나라 개혁 성경으로 이게 했기 때문에 뭔가 의미가 확 안 와닿는데 First called Christian. 여러분 지금 읽은 이 영어 성경에서 두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 영어 잘하시니까 First가 뭡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단어를 물어본 거 뭐예요? 그래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전에서 다른 데서 불려졌던 적이 한 번도 없다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던 데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자, 두 번째 called Christian.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문법이 있죠. 자 뭘 우리가 봐야 됩니까? call 뭐야? call 부르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뒤에 ed가 붙었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쵸, 수동태. 자, 그러면 부르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불렸다. 여러분, 그냥 대단한 영어 실력.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디옥에 많은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도대체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
야, 우리 뭐 이렇게 그냥 하기도 뭐하니까 이름이나 붙이자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자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끼리 우리 이름 붙여서 우리 네이밍을 하자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상관없는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겁니다. 지금 그래 이렇게 보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별명이에요. 별명. 우리 아까 기타 치던 우리 잘생긴 형제 있던데, 개인적으로 제가 싫어하는 잘생긴 형제, 기타를 열심히 쳐. 맨날 쳐. 막 누워서도 치고 앉아서도 치고 길 갈 때도 치고. 그럼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죠? 기타쟁이. 기타쟁이라고 부르니까 어디 한 곳에 빠져있는 사람을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듯이 그리스도인은 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부르는 게 아니라 야, 쟤네들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렀던 별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그러니까 봤어.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가서 보니까 저 사람들 맨날 이야기하는 게 예수야.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래. 그리스도 뭔지 아시죠? 구원자라는 뜻인데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달라. 그러니까 예전까지, 얼마 전까지 나하고 같이 쎄쎄쎄하고 놀던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을 알게 되더니, 이 사람을 알게 되더니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전하고 뭔가 다르게 자꾸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가니까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아, 이제 예수가 누군지 알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보니까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저 사람들을 봤는데 떠올리는 거는 뭘 떠올리냐면 예수를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러분한테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던 사람들은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신앙 안에서 더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갔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도대체 뭐야? 야, 나도 한번 저기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몰려들었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게 매력이 있네 하면서 갔던 거죠. 나도 그렇게 살아보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원이의 방식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초원이의 달리기가 말라톤이었던 것 같이 안디옥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그 이름이 붙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시나요? 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그래서 교회 가는 사람 정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의미에는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의미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이전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세 번째 한 가지 의미는 더 대단한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나됨을 포기하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제자들의 정체성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굿마을 일일교회 우리 청년, 우리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보자면 여러분, 도대체 이 우리의 인생, 이 수없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어떤 달리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스스로를,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혹시 처음 해봤던 초원이처럼 우리도 그냥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그저 빨리 달리려고 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좀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201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중에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분들,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다 계실 텐데, 우리는 어쨌든 이 사회 속에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 세상 속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느껴지십니까? 어떠신가요? 믿지 않는 우리 회사 동료 혹은 학교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나요? 나도 가고 싶다 이야기를 하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한 번만 더 툭 까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이도 사실 부끄럽고 싫죠. 우리나라 말은 참 특이해서 강아지는 참 좋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무엇이든 앞에 그 단어가 붙으면 굉장히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기독교인. 여러분, 예전에 안디옥 교회에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을 때는 그 사람들을 보면 누가 떠올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2014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그 말을 즐겨 쓰는 사람들에게 100% 다 동의하진 않아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니야! 무조건 아니야! 라고 말하기에는 무언가 우리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어떤 자매가 올린 글을 봤습니다. 거기에 이 친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해요. 그리고 월드비전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곧 이제 뭐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이제 같이 뭐 협력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연락을 할 일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상 이제 연락해야 될 일이 생겨서 정말 너무 싫었대요, 이 사람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고 도대체 이 사람 뭔가 하는 그런 뭐 인간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이제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딱 거는데 신호음이 간 순간 진짜 한숨이 지어졌대요. 왜 그랬을까요? 컬러링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 사람 평소에 하던 행동을 보면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 있나 했었던 건데 컬러링을 딱 들으니까 보혈을 지나가 나오는 뭐예요? 그럼 이 사람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거기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그런 경험 할 때 있으면 요즘에 뭐 저는 뭐 그런 경험 없었는데 조별과제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조별과제 같은 거 할 때 왜 뭐죠? 암 유발자들이 있다면서요. 예? 오빠한테 맡겨놓고 롯데월드 친구랑 놀러 가는 그런 이야기.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청년회장 뭐 이런 경우. 회사에서 회사 생활 이렇게 하다가 회식을 했어. 회식을 해서 1차 밥 먹고 2차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 저도 해본 경험이 저는 3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다가 뭐 그렇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이 회식 자리 같은 데는 딱 가갖고 진짜 질펀하게 막 놀아. 막 노래 막 질펀하게 막 놀다가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그 부장님이 집사님 막 이런 경우 말이죠. 어떤 청년 중에 제가 예전에 알던 이 청년이 회사에서 워크숍을 간대요. 근데 얘가 바빠. 뭘 이렇게 열심히 하고 너 뭐하냐 그랬더니 회사 워크숍을 가면 장기 자랑을 한대요. 그럼 뭐 하는데 그랬더니 이번에 오렌지 카라멜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자애들 셋이서. 회사에서 그 장기 자랑이 굉장히 이게 뭐 이슈가 되는 거라서 옷까지 빌려갖고 대여해서 입힌대. 오렌지 카라멜 옛날에 뭐 그런 거 막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옷까지 입혀갖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 막 장기 자랑 막 토요일 날 뒤집어지게 노는 거죠. 막 놀고 막 보라 마셔라 하고 말이죠. 사장님이 그걸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상한 걸 봤대요. 이게 뭔가 하면 토요일 딱 지나고 이제 일요일 딱 됐잖아요. 일요일 날에도 뭔가 이렇게 하려면 사장님이 있어야 되는데 사장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 어디 갔냐 했더니 사장님이 교회 갔다는 거야. 저만 재밌나요?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저를 너무 경계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장님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거죠. 그 전날에 그렇게 막 기가 막히게 질펀하게 놀고 막 부활한 마시랑 하고 막 야인 막 육두문자 날리고 막 이거 하다가 주일 날 되면 거룩하게 넥타이 이거 하고 교회가 되니까 아침 일찍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쟤들 뭔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있는 저와 또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심각하게 사실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좋아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좋지만 여러분 우리끼리만 좋으면 끝나는 게 교회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가서 이야기하고 어필해야 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나는 도대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오늘 뭐 첫 시간이라 뭐 더 길게 뭐 이야기는 못하더라도 제가 간단하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자면 해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지금 겪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추원이의 달리기는 마라톤이 아니라 말아톤이었던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덧붙이셨죠.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길가에 버려질 거다.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금의 독특함이 뭡니까? 짠맛 아니에요. 그 맛을 잃어버리는 순간 필요가 없어져서 길거리에 뿌려질 텐데 길거리에 뿌려지면 사람들이 가다가 소금 있네 그러고 피해갑니까? 밟고 지나가는 거죠.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니고 더 이상 소금이 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개짜 붙은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첫날부터 너무 소리 지르고 심각한 이야기를 해서 사실 좀 미안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첫 시간이면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제가 여러분을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놓고 우리가 앞으로 좀 고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제가 지금이야 여러분과 목사와 우리 청년으로 만나지만 여러분 무슨 천국에 목사가 들어가는 천국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하고 도대체 이 공동체가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를 여러분 좀 같이 고민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만의 질문입니까? 목사만의 고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천국에 무슨 목사 들어가는 천국, 청년들 들어가는 천국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 되었으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앞으로 이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해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제가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 같이 열심히 일하자고요 이렇게도 이해하실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 물론 섬기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첫 시간이니만큼 제가 또 설교도 심각하게 한 만큼 오늘 저녁은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신중동 조직하니까 아웃백이 있던데 거기에 우리가 다 7시에 와서 같이 지금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지금 저는 당연히 농담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나서 진짜로 믿음 누구 있어요? 아이고 예 안 보이는데 아이고 예 뭐 언젠가 그런 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지금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하고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냥 하고 제가 여러분 밥 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그냥 지내는 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웃백을 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쐈어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빕스로 갑시다. 빕스로 가고 말이죠. 여기 온갖 있는 맛있는 데를 1년 52주 제가 여러분을 다 데리고 다닌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오시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 정말 이 주일날 이 시간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 1시 반 청년들에게 정말 황금과도 같은 이 시간에 물론 여자친구도 없고 남친구 없어서 나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시간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가는 대로 나온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밥 먹으려고 이 자리에 가는 대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살 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제가 알량한 마음에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서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 이것도 여러분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다른 것에 우리가 한눈 팔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꿈을 꿔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애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물론 너무나도 행복한 일인데 행복하지만 고난도 있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누가 너보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몇 리까지 가라 그럽니까? 10리까지 같이 가져라. 누가 내 오른뺨을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왼뺨도 돌려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이런 진짜 누가 까기 때리면 이렇게 그런 의미보다 무슨 의미인가 하냐면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그리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쥐어 터졌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쥐어 터졌어요. 그러면 그 쥐어 터진 마음으로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묶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나 지난주에 갔더니 누가 오른뺨을 쳐서 나 왼뺨도 돌려댔어 울면 옆에서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하면서 여러분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자. 여러분 목장 모임 때 뭐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 나누라고 목장 이야기 하는 거예요. 걔 가가지고 내가 말이야 어떤 자식을 내가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위로하고 같이 격려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엘림교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이 길을 걸어갈 이 길을 걸어갈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이 이후에 부임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이 이후에 제가 혹시라도 본질이 아니라 젊은 목사끼리로 어떻게든 다른 방향 다른 것들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깨우쳐 주시고 또 제가 반대로 여러분께서 삶을 살아갈 때에 힘들다고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고 정말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같이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말씀 못 나누는데 그 다음 주부터 한 3주에 걸쳐서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이 뭘까에 대해서 같이 설교하려고 합니다. 설교 시리즈의 제목은 교회를 부탁해. 만화책으로 사실 나온 그 책 제목이긴 한데 교회를 부탁해 라는 그런 설교 시리즈를 했죠. 그럼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가를 함께 좀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세워준다면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정말 이 공동체가 정말 무서운 공동체가 되어서 말이죠. 세상에 근접하지 못할 정말 무서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는 그런 꿈을 꿉니다. 함께 그런 꿈을 좀 꾸어 나갔으면 좋겠다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 하나 하고 좀 짧게라도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다 아시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2절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난 빼앗당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아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시간이 좀 짧게라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속에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정체성에 분명하여서 우리는 우리만의 달리기가 있음을 알고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만남을 갖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공방을 읽고 이 청년들이 이곳 가운데로 부르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신 것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 시간을 구별해서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이곳 가운데로 보내주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우리가 이곳에서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를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물편대 순식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만의 달리기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서로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루시는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영적인 어린 날과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찬송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서 정말로 이 시대 속에서 분명한 맛을 내는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청년들이 이 젊은이 시절에 저들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배하는 곳에 저들의 시간을 드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이 자리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분명한 맛을 내는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분명하게 빛을 발하며 맛을 내는 우리 청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되어지는 금위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것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 줄 알고 우리 입술 속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진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여주시고요. 저번 주에도 공지 드렸는데 30분까지 오시면 돼요. 근데 자꾸 늦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적어도 5분 전까지 오셔서 기도로 예배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배 시간에 음료는
참가해 주시고 다 드시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가 야외 예배가 계획되어 있는데 원래 멘토주잖아요. 그래서 야외 체육대회를 멘토님들이랑 같이 할 거예요. 원미고등학교에서 할 건데 예배는 드리고 갑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이 자리로 오시면 되고 예배 시간이 조금 땡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다시 공지를 드릴게요. 그래서 예배를 조금 짧게 드릴 수는 있겠지만 예배는 드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다들 다다음 주에 이 자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청년부 헌신 예배가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여러분. 대예배 주보에 11월 16일로 나왔었는데 오늘 바뀌었어요. 너무 촉박한 관계로 11월 30일 마지막 주 주일 저녁 예배 때 드려지겠습니다. 헌신 예배를 어떤 식으로 할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광고 시간에 자세히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날짜 기억하시고 미리 공지 드렸으니만큼 모두 청년부가 전체가 참여를 하는 예배니까 미리 스케줄 비워두시고 네, 저녁 예배 이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다음 주 예배 인사입니다. 다음 주는 본당에서 4부 예배로 드려지고요. 다다음 주 예배 인사인데 마이스토리는 변경, 마이스토리는 없습니다. 특송 없고요. 네, 헌금 특송, 대표기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음요. 네, 그리고 오늘 2부 순서는 목장 모임은 아니고요. 목장별로 앉아서 전체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쉬는 시간 잠시 가지시고 저희가 앞에 자리 띄워드릴 테니 그 목장 자리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연팀 나와주세요. 저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군마을 엘림교회 청년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